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까지 약 5분의 시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주함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예배를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 여정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판결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게 지키시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다. 다시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다.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 주일, 이 복된 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성경을 통해 일어날 일을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난 죄악과 여러 가지 참상을 두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대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떨치고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눈물 흘린다면 우리의 눈물을 또한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견인하는 은혜를 내리사 우리의 믿음이 견디고 버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 위의 교회가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혼들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되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간에 은혜를 흘려보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땅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섬기고 선한 행실로 섬겨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걷게 하시는 동안에 걷고 멈추라 하시는 때에 멈추는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목마르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목마른 자,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위에서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오직 바른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찔러 쪼개는 말씀에 그 찌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또 위로하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흩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망과 성결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고요. 만족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믿지 않는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 목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큰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찾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된 삶의 방향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통함을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살아갈 때에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을 가지고 막 추구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충만한 게 아니라 소진되는 삶을 경험합니다. 맨 처음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죄인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탐욕을 원하고요. 내가 다른 것을 원해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 안에 주어진 핏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내 손에 있었던 황금이 나를 기쁘게 했었지 지금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성경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롭지 않거나 의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죄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늘의 소망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그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메추리 고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나만 주어서는 내가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양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그 소망은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 거룩한 소망은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 기쁨의 원천입니다. 이런 기쁨 혹시 누려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일을 통해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는 여정을 걸어갔는데 그 목적 자체가 너무 선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살아내서 목적을 이루었더니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온할 수 없는 기쁨인 것.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이걸 기뻐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쁘다, 좋다, 뭔가 의미가 있다 해서 기쁘게 듣지만 그것에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가지고 잘못한 일입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는 그때의 양심의 찔림을 갖지만 결코 죄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진리를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지만 깨닫기를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뻐하지는 않는 거예요. 길 위의 교회는 지금 이제 여정을 시작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를 이룰 때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그가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곤고하고 배고프고 함께 이루어야 할 어떤 큰 꿈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받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극히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분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주춧돌을 놓고 기초공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나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무조건 선하다? 교회니까 무조건 세워져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이 하나님 앞에 걸어갈수록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른 목적지를 우리가 설정하지 못하고 올바른 여정을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 더 옳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정직함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 소망은요, 내가 올바르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풍성하게 왕성하게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망하는 것도 소망이에요. 그렇게 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운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같이 갈지 아닐지 확인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여정 안에서 그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 안에서 정직함이 실행된다. 온전함이 실행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그게 자부심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개척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는 자, 망하는 자, 너는 망했어 라고 선언한다면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그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일치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가?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할 때에 유혹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결코 배부를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다면 그걸 취하세요. 그게 인생의 낙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로 배부르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죄로 배불러서 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버리고 죄를 따라가야죠. 그게 그 사람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뜻을 지으신 자를 말하는 거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은요, 세상의 소망하고 달라요. 세상의 것을 많이 취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요, 허무해요. 그게 우리의 미각이에요. 세상의 달콤한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설교, 올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배부른 거예요. 그걸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과 그로부터 난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생명 있는 자의 본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왜 선한 일이고 이게 왜 의로운 일일까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말씀드렸죠. 세상의 방향과 거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증거,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술을 먹거나 안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안 피거나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거나 안 가거나 이런 저급한 것들을 죄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어요. 주일에 내가 하는 일, 의사니까 의로운 일이고 나는 의사가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의 자리다라고 믿는다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는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통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내가 배부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떳떳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죽음의 어떤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재밌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망하더라도 기쁘다. 왜냐? 망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다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탁월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한낱 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그런 저급한 것으로 우리가 배부르다면 거기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억지로 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아주 놀라운 기적의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 일이 천국의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늘의 선물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게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가치를 가진 일이고 우리가 하늘의 대사가 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모양을 갖추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려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 나누는 것 자체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왜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의 태도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로서 선언될 필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사야가 선언할 때 말합니다. 그들이 듣기는 듣지만 알지 못하도록 선언해라라고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게 그 뜻에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는 여정은요, 교만할 정도로, 교만해도 될 정도로 높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이, 그 모습이, 그 덕을 세우는 방식이 겸손이고 온유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소원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냐고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냐고요? 아니요. 내 마음에 기뻐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 벌려면 딴 거 해야죠. 진리를 선언하는 일은 진리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진리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 땅의 많은 공동체가 이익 집단으로 바뀌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고 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로운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행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면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어영부영, 어이구, 엉금엉금 기어서 가시겠습니까?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꼿꼿이 걸어가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눈앞에 있다. 절벽 아래로 가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걷는 기쁨의 길이고 담대하게 걷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은 죄의 소망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성결한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소신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데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데 그들이 살아내는 삶이 성결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낱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겠습니까? 팔지 않는 거예요. 약한 척하고 거짓말하고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결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은 경건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경건한 거예요. 자신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이상한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말씀에 의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죠. 어쩌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이 바로 은혜의 목표입니다. 실천을 목적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강하고 다양하게 변화시키는데 모든 것이 계획되고 구조화됩니다. 신앙감정론 그 책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은요,
실천이에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경건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한 행위는 소망의 열매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선한 속성들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세계를 지탱하는 원리들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신 일의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신자에게 제공된 자연의 은총과 특별한 은총 모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굳세게 잡고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을 가지고 누가 비방합니까? 우리도 비웃어주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얼마나 가나 봅시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노력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호구처럼 살아가셨습니까? 뺏는 자에게 막 뺏기셨어요? 자신이 아끼는 양을 뺏기셨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담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언하면서 앞에 갔을 때 그를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엎드러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말 한마디로 다 죽이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시지는 않는 이유는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으셨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다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원래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겸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온유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유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믿자마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향과 반대거든요. 세상은 다 주식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노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한다면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심은 영혼을 녹이고 육체를 쇠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의로움을 향한 열정을 감소시키는 그런 근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소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이 참 많음을 깨닫습니다라고 말하는 근심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이에요. 그러한 근심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근심인 거예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성결한 삶은 우리의 욕구와 갈망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달라지느냐? 아니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절대 안 달라집니다. 삶의 원리는 똑같아요. 죄인은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죄를 욕망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만족할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결한 사람은요, 정의와 공의로움을 욕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욕구하고 갈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화염병 들고 달려가는 겁니다. 폭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변혁시키겠다라고 뛰어가는 거예요. 폭력적인 혁명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온유함과 절제함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것, 이 땅 가운데 법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세상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높임을 받고 고아와 과부가 돌봄을 얻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구하고 욕망해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심하며 기도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기도해요. 우리는 전에는 죄를 따라 죄의 배설물인 그 카타르시스를 즐겼는데 이제는 의로움을 따라 의로움의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소망을 맛보고 즐기기를 원합니다. 거대한 탐욕의 불구덩이에 육체를 집어던졌던 그 열정이 이제는 의로움의 날을 던지는 거예요. 모든 삶과 인생의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의로움이 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는 썩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죄 지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가증한 자였고요. 미워한 자였고요.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요. 죄인이고요. 지옥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그가 가진 미각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가? 그것으로 충만한가?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탐욕에 눈멀었고 탐욕을 사랑하고 그것으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구원은 그에게 없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각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결코. 다시 말해 신자의 성결한 삶은 기독교의 모든 원리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삶은 성결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그들이 살아내는 삶이 성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특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기독교의 모든 원리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이. 두 번째, 삶의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돼요.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게, 성결한 일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세 번째, 그의 삶이 살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이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네? 이때는 이 일 좀 해야지. 안 주시네? 안 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그를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신자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인생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입니다. 기쁨의 근원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물이 기쁨이 되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나와 모든 영혼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며 기뻐하던 장면입니다. 그가 왜 기뻐할까요?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법궤가 옮겨오는 것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요, 수레에다 실었어요.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경험을 따라 했어요. 그때 그랬더니 베레스 우사가 됐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말씀을 따라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짊어졌더니 옮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기뻐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구나. 이 확신이 있을 때 그가 뛰어노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의 권위를 버리는 거예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춤을 췄을 때 아내가 그를 비방합니다. 아이고, 하체를 드러내며 춤추는 것이 아주 시정잡배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죠. 네가 다시는 자녀를 갖지 못할 거다. 그 여인은 다시는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하찮음을 겪을 일이 아니야.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목회자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나를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역대하 30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공의와 정의를 감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선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예배가 내가 좀 보암직도 하고 좀 들음직도 해야지 못 듣겠다. 에이, 당신을 위한 예배 아니니까 얼른 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성상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들을 수 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겸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얼마나 온전하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데요. 기쁨과 정의로 충만하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의로움에 굶주려 있고 공의에 목말라 있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불의에 목말라 있고 탐욕에 굶주려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결코 아주 조금이라도 그의 배가 불러질 수 없습니다. 시편 4장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충만함도 없고 어떠한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시편 30장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심판은요. 그가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미워함을 받으리로다라는 선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은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탐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기뻐하세요. 당신에게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충만한 기쁨은 밭을 가는 농부가 땀을 닦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볼 때 펼쳐진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쁨이에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신실한 종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를 품에 안고 만족하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굶주린 자녀가 그의 부모의 품에 안겨서 한껏 맛있는 양식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입니다. 큰 어려움으로 낙심한 자녀가 부모님의 큰 품 안에서 울며 위로함을 얻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아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자들이요?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견디고 인내하는 은총이에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떵떵거리며 사는데 내가 믿어도 받고 다 해봤는데 믿음 별거 없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간다고요? 아이고 잘 되셨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그 벼와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라고 하셨어요. 알곡이 가라지와 함께 꺾여 나갈까 봐.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더니 마음속에 게으름이 나타난다. 그것은 장성하였는데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잘 모아서 뜨거운 불에 던지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오늘을 즐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죄의 열매를 맛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테니까 돌이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죄의 열매를 먹으며 즐거워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릴 유일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소식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만 주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소식을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쁘십니까? 기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예수인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내가 계명을 지킨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크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게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들, 믿는 자들, 신자들 안에도 충만하게 있게 하려고 알려주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에게 기쁨이 안 돼요? 그러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지.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곳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죄에 대하여서 정말 말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짓는다, 교회가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안에서 위로함을 얻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근심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하고 다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방식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습하고, 교회가 죄를 짓고, 교회가 돈에 침취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얘들아, 너희들을 나의 친구로 부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까? 아니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야. 친구야. 나와 같이 교제하자. 나랑 만나자. 나랑 같이 살자. 그게 천국이다. 그게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극히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증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거요, 아주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만족하고 있는 그 만족감이 얼마치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을 때 누리는 만족감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1,000만 원이요? 저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100만 원이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제게는 있습니다. 돈 따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얼마나 머물러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면 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원인과 근거는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 누가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루자.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서 아유 빨리 끝내세요. 그런 관계들. 그따위 관계들은 빨리 정리하십시오. 사랑으로 만나고 만나면 좋고 그게 아니면 헤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의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원리에 일치하고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취급되고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든 원리에 일치했고요. 삶의 모든 것에 죽음보다 생명보다도 더 우선하는 원리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요. 그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사랑을 지속하여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 그것도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당신을 슈퍼마켓 사장님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명으로 당신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신의 그 모든 일 중에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면 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독교의 원리에 일치하게 하세요. 슈퍼마켓을 운영할 때 그 운영 원리가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일로 취급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교회의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주일날에 손으로 미리삭을 따서 비벼서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죠. 주일날에 슈퍼 가서 짐 사면 안 된다고요? 사야죠. 필요하면 사야죠. 건전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우리 14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이제 조금 더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덕적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버려야죠. 마땅히. 갱신해야죠. 변화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교회에 갔는데 영혼이 죽어나간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살아낸 양식은요,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충만해 하고 소성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교회는요, 빨리 문 닫으세요. 저도 문 닫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생명의 불길이 강해지도록 북돋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그의 영혼의 충만함을 통해 육체의 선행을 촉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의 목적은 그의 삶에, 거룩한 삶의 행실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성도를 만족해 하고 성도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기뻐 뛰노는 즐거운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완전하고 그 열매가 성도를 기쁘게 하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이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은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 진리와 일치하고 성도가 추구하는 경건한 기쁨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앞서는 일이며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추구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고요. 불의에 대하여서는 분노함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봄날 물가와 같은 수많은 생명이 그 안에 뛰노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양한 가능성의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소망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이 선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하게 하는 은혜의 텃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맞는 건 맞다 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침묵하게 하시고 진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해하게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말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 위에 교회가 서고 엎어지고 망하는 거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재능을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갔더니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얻는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주님의 것인데 나의 모든 소득은 당연히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올바른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자들에게 주님 큰 복을 내리사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복을 내려주시고 갚아주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의 곤고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